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시기마다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집에 형이 참 부러웠어요. 잘생겼거든요. 첫 번째 우리 형.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형을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부를 저보다 잘해요. 공부 잘하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서 형이랑 나랑 공부방 분위기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큰 좋은 원목 책상을 2개를 해가지고는 형 거 1개, 내 거 1개 그래 해준 거예요. 근데 형 책상은 서랍을 열면은 연필, 볼펜, 지우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데 제 서랍을 여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이게 쓰레기장인지 뭔지 막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혀를 차는 거, 이 녀석이 뭐가 될라고.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정리정돈이 참 잘 안 되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지 녀석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국 다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어지러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다르더만요. 근데 집에서 우리 형은 내보다 이제 3살 위에니까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저는 형만 따라다니고 어머니 아버지 인정해주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저보다 지금 3살 더 많은데요. 자전거 타고 경북 일대를 완주 돌아다니고 차 세워놓고 맨날 자전거 타고서 40km, 60km, 50km 하루에 맨날 그래 다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삼성화재, 경상도 전체 책임자 이렇게 하면서요. 돈도 많이 벌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하루는 베트남에서 번쩍 떴다가 하루는 유럽에 번쩍 떴다가 전 세계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뒤에도 무슨 보험 대리점 하나 차려가지고 안동에 대리점 하나 있고 대구에 대리점 하나 있고 영천에 하나 있고 포항에 하나 있고 4군데 대리점 열어놨는데 그 대리점에서 한 달에 그냥 한 150만 2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총 그냥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한 달에 600 정도 벌어요. 괜찮지요, 그죠? 평순학교 선생이고. 그 형이 그렇게 부러웠더랬습니다. 철없는 마음에. 좀 지나고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 중에서 기타를 잘 치는 애가 있더라. 기타 잘 치는 박세종이라는 그 애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고 인생은 막 살고 나니까
뭐가 제일 부럽냐? 자기 인생에 열매를 남긴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남기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겠죠. 공부 잘했던 사람이 좀 부러웠을 거고, 얼굴이 좀 예쁜 사람이 좀 부러웠을 거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사람이 좀 부러웠을 거고, 돈 있는 사람이 좀 부러웠을 거고, 좀 그렇겠지요. 몰라요. 너무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근데 인생을 살면 그런 게 부러웠고 뭐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여러분 열매 많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열매 많은 사람들 보면서 간정도 많고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좋지요. 근데 시기 질투하면 답이 안 나오고 나도 따라서 나도 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시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나무는 감을 맺으면 되고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으면 돼요. 포도난개는 포도를 맺으면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저 형님만큼 돈은 많이 못 버지만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내 인생에 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거 그러면 뭐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무엇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고 뭐 좋은 가구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포도나무 가지고 장롱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선반을 만들었다. 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는 그 인도네시아나 보르네오 섬에서 겨운 나왕이라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그걸 깎아서 이렇게 좀 튼튼한 걸로 해서 그렇게 나무를 만들었어요.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것들은 키로 쭉 자라고 좀 단단하고 추운데 자란 나무들이 단단해요. 그래서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는 튼튼한 걸 만들어요. 좀 열대지방에 자라는 이런 것들은 나무 중에서 좀 연한 거 있습니다. 연한 나무들은 좀 가벼워요. 가벼워서 되게 무게가 안 나가는 그런 거 만듭니다. 우리 요 밥상을 요 들면 여자분들이 들어도 헷가파이 들 수 있어요. 저거는 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가볍게 들려요. 왜요? 나무 자체가 야물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포도나무로 여러분 뭐 가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굵기 요만하 해가지고 빼돌 자라기 때문에 이게 곧기라도 하면 뭐라도 하는데 곧지도 않고 삐뚤삐뚤 자라니까 이게 어디 쓸 데가 없고 굵기도 다 커봐야 요만해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 진가가 어디에 있느냐? 열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에 있다고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진가는 열매에 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때는 진짜 백이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는 이 포도나무의 속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형이 볼품도 별로 없으시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33살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가는 그분의 포도나무의 열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죄가 사하여지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 세상 그 어디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포도주가 역사하면 그 어떤 원수마귀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보혈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 당신도 참 포도나무로서 자신의 인생에 이 고귀한 열매를 이렇게 맺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맺은 열매와 버금가는 우리 인생의 열매도 그래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찌가 되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접붙임 받아야 돼. 접붙임 받아야 돼. 포도나무는 접이 잘 되는 작목이에요. 몇 해 전부터 사인머스켓이라고 하는 청포도 계통의 달달한 포도가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청송에 사과농사를 기농을 했는데, 청송 사과밭에 같은 면적에서 사과농사 했더니 한 해 5천만 원 수익을 얻어. 대구에서 관리집사 하다가 그거 이제 은퇴하고 내려와서 기농에서 사과농사 짓는데, 사과 그거 납품하고 그랬더니 5천만 원, 한 해 5천만 원 벌었다는. 와, 형님 많이 벌었네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의동서 그래요. 원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말해. 원수방 그런 소리 하지 말해. 이러더니 하는 말이, 영천에 포도농사로 기농한 사람을 같은 면적에 포도농사 기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인머스켓에 1억 벌었다. 그래서 5천만 원도 너무 큰데 같은 면적에 1억 2배를 벌었다 하니까 우리 동서가 아이고 청송으로 가지 말고 영천으로 갈 걸 그랬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 또 너무 많이 심화가 또 가격이 떨어지더만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인이 유행을 타니까 그 다음에 그냥 온 포도밭에 사인이 확 풀어져 나오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무 묘목을 처음부터 심어서 길러내서 하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기존 나무 묘목에다가 눈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사인 접을 붙여버리면은 한 해 두 해 만에 사인이 나와요. 접붙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접붙여지면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누구에게 접붙여진다 할 때 마치 누구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주어져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가지 끝까지 오는 그 진액이 접붙여진 가지를 확 키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육체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시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먼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몇 가지 단계를 지났는데, 첫 번째는 온전해져요.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관계의 치유,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요,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인생을 살면서 돈 없어서 궁핍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핍을 느껴요. 뭘 느낀다고요? 결핍.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장애물은 세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고요, 결핍의 문제. 부모 사랑 많이 받은 놈이요, 세상 나가 잘 삽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될 못 받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사실은 5살밖에 어린아이가 더 앉아있다고. 그거를 심리학에는 성인아이라 그래요.
성인 나이가 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엄마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자꾸 연상을 쫓아다녀요. 왜요? 그 연상을 누구처럼 여기니까? 엄마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좋은 아내를 만나면 참 좋아요. 남용호 주사님, 돌아가신 남용호 주사님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생전에. 그랬더니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복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참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16상 줘야 돼. 그래가 이복수 권사님이 집에 가면 아내도 되지만은 한편은 엄마도 되죠. 그랬더니 그 만남 안에서 엄마 사랑 못 받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와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해질 때? 접붙일 때. 주님께 접붙여질 때.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이 들어요. 그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다가 중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예수 생명 맞으면서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너무 가난해서 냉장고 하나 60년대 냉장고 없고 너무 집에 텔레비 보러 그냥 밤늦게까지 권영남 권사님 집에 동네에 하나 텔레비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흑백 TV 눈이 빨개지다가 보고, 그 괜히 남의 집을 보다가 눈치 봐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도 텔레비 한 대 좀 놔주세요. 그래 기도하다가 어제가 집에 텔레비를 하나 놨습니다. 텔레비를 놓고서 아이고 우리 같이 가난한 집에 텔레비가 웬 말이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결핍이 채워지면서 생명에 이르러요. 할렐루야. 어떤 계기든지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나면 이 생명이 바로 접붙임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접붙여지면요, 접붙여지면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오는 이 가지에 접붙여지면요, 여기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가지 끝에 있는 요 우리잖아요. 우리한테 진액이 올라온다고요. 뭐가 올라온다고요? 나무에 그 진액이 올라오듯이 접붙여지면 뿌리에서부터 성부 하나님, 뭐에서부터요? 성부 하나님, 줄기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액, 바로 성령, 뭐예요? 성령, 진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액이 우리 안에 뭘 주냐? 따라서 생명력을 줍니다.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 원래 힘보다 또 다른 힘이 하나 더 작동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지력, 지각력이 뛰어나고요. 마음이 풍성한다는 사람은요, 감정의 마진, 마음 심력이 뛰어나고요. 육체 운동 많이 한 사람은 피지컬, 육체적인 힘이 뛰어난데, 하나님 앞에 은혜가 그에게 있는 사람은 영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역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접붙여진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가 접붙여졌는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뭐 할 때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은 뿌리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통해
가지까지 오는 진액과 같아요. 그 진액이 도달하면 가지는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올망졸망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물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해졌다? 깨끗해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고 접붙여진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은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상호관계예요. 따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그 진액이 뿌리로부터 해서 가지 끝까지 온 진액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력. 뭐라고요? 생명력. 그 생명력이 우리 몸 안에 막 돈다고요. 몸 안에 막 돌면서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상처난 것,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사단에 공격받은 것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해지면 그 생명력은 우리와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기 시작합니다. 동행하면요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네가 무엇을 만나든 그 일에 내가 함께 역사하고 동력하기 시작하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옛날에 기도원에 일에 많이 다닐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손을 막 이렇게 하면요 야, 네 손에 불 떨어졌다 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불 떨어지면 뭔데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그 신유의 은사다 이러더라고. 와, 그래서 손에 불 떨어지면 신유의 은사인가 보다. 찬송 하나만 하고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손에 불 떨어지면 신의 은사래. 그래서 신의 은사 받으면 뭐 되게 좋은 자라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볼 경우에 신의 은사 받아서 남 병 고치면은 그 남이 좋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도 되겠지만은 속되게 말하면 내 손에 남는 게 뭐고? 예? 여러분 손에 죄송하면 여기 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손는데 기도해 줍니까? 그럼 기도해 주면은 돈을 바꿨어요? 밥을 사내라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집어보면 가만히 생각해 남는 장사가 아니라 그래가 또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발이 동동동동 그래요. 그러니까 야 박수를 쳐주면서 야야 네 발에 불 떨어졌다 이러더라고. 내 발에 불 떨어지면 그거 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은사가 온 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안 했습니다. 전도자의 은사가 돼서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뭐가 좋은 공? 좀 못됐죠 제가. 그렇지요. 근데요 가만 성경을 묵상하고 해보니까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얘기예요. 손에 불이 떨어졌단 말은 따라서 네가 손으로 뭘 하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손으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발에 불 떨어진단 말은 네 발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해 줄게 이 말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 내가 어디로 가든 동행해 주시니까, 불신자의 집에 가서 동행해 주시니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손에 불이 있는데 그 갖고 내가 뭘 하든지 함께 해 주시는데 내일에도 함께 해 주시고, 그 손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치유도 일어나는 것. 여러분, 생명력이 역동한 사람, 예수의 생명력이 역동한 사람은 먼저는 내가 복받는 게 순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네 복받는데 받은 복 가지고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또 더 이어서 말하면요,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지고. 목사가 무서운 자리요. 목사가 이제는 축도하지요. 포마이시다 그거. 그 축복권이거든요. 그걸로 축복권을 저주권을 사용하면요, 저 집에 저주를 내리소서 이러면 멀리가 아파져요. 근데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저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이게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첫 번째는 접붙여서 생명 주시고, 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해지고 나면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면서 그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순서대로 하시오. 주님께 뭐 해주자? 접붙여 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 예배 드리소.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나는 성경을 읽는 게 나하고 코드가 맞다. 성경을 많이 읽어 있어.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나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게 좋다 하면, 성경 공부 모임이 지금 이제 과메기철이고 겨울철 오징어 말리라고 좀 빼뒀지만은 다시 3월달에 2월달에 시작할 테니까 성경 공부 모임에 오 있어. 성경 내 많이 안다. 많이 아는 거 압니다. 신앙생활 짬밥 20년 30년 되면 성경 말씀은 그 얘기예요. 지식을 배울 게 아니고 그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예수님과 아주 주님 안에 거하는, 그거 교회 청소하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 열심히 청소하시고 주방 가서 봉사하시고 하시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사세요.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사세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갖출 거 다 갖추고요, 알곡이 되고, 내가 알곡이 돼야지. 주님이 열매 맺는 생이 되려면요, 그 알곡이 하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희생의 삶이라.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뭘 걸으라? 능력 준다 하는데 물길 위를 걸라 하시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잖아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잖아요. 그래,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이상해요. 열매가 맺힙니다.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고요. 새벽에 계속 허창윤 목사 칭찬을 계속 했는데요. 한 번 더 하고 말게요. 너무 마음에 각인돼가지고 그래요. 허창윤 목사 아버지가 노가다 했습니다. 노가다 하다가 몸을 좀 많이 써서 좀 일찍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는 살기를 저 우연동 화장터 올라가는 그 밑에 살아요. 집이 왜 그 사냐? 집이 싸니까, 가난하니까. 교회를 어디 출석했냐? 기쁨의 교회, 옛날 북부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북부교회가 부자교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포항시내 제1교회 기쁨의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우연동 화장터 밑에 학고방 짓고 사는 사람 출석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노가다 하면서 이것저것 교회 안에 반노가다 하면요, 저는 잘 예쁘게 고치지는 못하는데 뭘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보수할 정도는 되지. 근데 그분은 전문 노가다를 하셨으니까 교회에 구전일이라면 구전일은 다 그냥 몸으로 와서 섭니다. 목사가 보면 너무 귀한 사람이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귀한 분인데 돈 있는 장로님들에 보내는 빌까요, 안 빌까요? 안 빌죠.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아들이 또 신학하려 하니까 신학교 가라 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못됐어요. 안수 집사로 그냥 은퇴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분이 장로 돼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장윤 목사가요, 분당 제1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래 하고서 분당 제1교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보고서는 깜짝 놀란. 왜요?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몽골의 이영규 선교사님의 멘토 되시는 분을 누가 소개해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분당 제1교회 그 자리에서 교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분한테 영적 지도를 받았거든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통합적, 합동적, 감리교, 군소교단 할 것 없이 온 사람들이 그래 모여들었어요. 목사만 한 200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목회하면 잘해보겠다고. 그 사람들이요, 낮에 집회하고 밤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철야하고 다 같이 그냥 몇 날 며칠을 그 철야하고요. 2년 동안 꼬박부터 철야했던 바로 그 교회가 넘어가고 이전하고 넘어가고 한 뒤에 분당 제1교회 통합적 교회로 바뀌어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더라고요. 함따라하면서 인생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심어야 될 때 약삭 빠르게 다 빠져나갑니다. 똑똑하니까, 내 똑똑한데 주방에 가서 봉사 내가 왜 하노? 청소를 내가 왜 하노? 내 똑똑하니까, 내 잘났으니. 여러분, 그러지 마이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몸빼가 맨날 봉사만 하고 앉았지 그래 말할 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을 거둘 때가 주시는데 그 거둘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은혜를 그려 주시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전부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세요. 말씀과 기도, 예배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런 종교적 의식만으로 안 돼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뭐해서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뭘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래.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데는 1등 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생활하고 헌신하는 데는 뒤로 쑥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예배 준비할 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 찬양 인도할 때도 한 곡 한 곡에 마음을 담아서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종교의식 안에서, 종교적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깊은 은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 교회에서 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 아시면 그분이 갚아주세요. 사람이 알면 사람이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는 이 권사님 때문에 붕붕 띄워주겠죠. 예, 너무 높이 띄우다가 뚝 떨어질 수 생깁니다. 그 별로 바라지 마이소.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접붙여 주세요.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시라. 인생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놓으시라고요.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고요. 엄난하면 엄난한 대로, 상처가 많으면 상처가 많은 대로, 내 인생에 결핍한 것 있으면 돈이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아버지 사랑이 부족했으면 그거대로, 엄마 사랑이 부족했으면 그거대로, 자식이 나를 공개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그거 하나님께 토해놓으세요. 그럼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면 안다 야야 내가 니를 안다 이렇게 입으로 떼을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그 부족한 부분을 버금가게 채우시는 다른 걸 주시면서 온전케 하셔요. 그래서 그 온전해진 사람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력하고.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생활이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삶과 함께 열매가 주어집니다. 목사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라고 된 것도 아니고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주님이 나를 끄시는 여정 안에서 결국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2023년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인생에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제대로 된 열매도 못 맺는 그런 허무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알차게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생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